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서론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1계명부터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1계명으로 가보자. 모든 계명이 1계명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셨죠? 자, 어떻게 외웠죠?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죠? 한번.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쭉 그냥 계속 만들어 주세요. 네, 그다음에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거짓증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다 외웠어요. 다음 주에 한 사람 불러내서 시켜볼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그 원칙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련을 두지 말자.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쇼핑입니다. 사실 남자들 대부분이 여자랑 함께 가서 쇼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미국은 참 그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벌써 25년 전이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은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비싼 걸 사고 돈 없는 사람은 싼 걸 사고 먹어도 되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학생으로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세일이라고 붙여진 곳에 가서 물건을 사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일한 품목을 사고 나면요 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싼 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일 품목을 샀는데 어디 가서 보면 똑같은 게 더 싼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물건을 산 후에는 절대로 다른 곳에 가서 값을 물어보지 않는다. 두 번째, 내가 물건을 산 후에는 내가 산 것이 최고라고 여긴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굉장히 우리들이 가슴 아플 수 있는 일들을 우리들이 그렇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왜 후회를 하나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성경은 이런 우리의 마음들, 더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10번째 계명이 탐욕에 대한 것은요,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죄의 근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우리들이 탐욕을 부르지 않으면 죄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1계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1계명을 지키면 다음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다른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계명과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10번째 계명인데, 사실 10번째 계명 말고 위로 쭉 올라가면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구체적인 죄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는데 10번째 계명은 탐욕, 우리들의 생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10번째 계명을 지키면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계명과 10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 탐내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의 뜻에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어떤 대상에 대해 기뻐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탐욕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기는 한데, 다른 것에 대하여 기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욕망,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한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탐심이 무서운 것은요, 실제적인 죄를 이렇게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탐욕을 가지면요, 우리들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지옥을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저갱이 뭔지 아세요? 바닥이 닿지 않는 겁니다. 지옥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밑으로 떨어지는데 바닥이 닿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근데 탐욕이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탐욕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저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탐욕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들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지옥 같은 삶이 된다는 거죠. 아주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갑부였던 앤드류 카네기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물음을 던졌다 그러죠. 갑부인데 당신은 얼마나 돈을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앤드류 카네기가 뭐라고 대답했죠? 조금만 더. 미국의 가장 큰 부자에게 얼마나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조금만 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탐욕에서부터 왔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를 위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끌고 가서 그 선악과를 보게 합니다. 그때 하와에게 든 생각이 뭐예요? 먹음직스럽다는 거였어요. 참 이상하죠? 요거 말고 다른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하필 그게 그렇게 먹음직스러울까요? 그 순간,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소유가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탐욕이 무서운 것은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어디하고의 전투였죠? 여리고 성과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려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전쟁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소유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에게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승리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무서운 탐욕으로 끌고 가는 것인가. 우리 장로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병역 대체 근무를 하면서 아마 월급을 꽤 많이 받는 곳에 간 것 같아요. 첫 월급을 타고 나서 그런 고민을 했답니다. 이렇게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빼고 그 첫 월급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 젊은 아이가 많은 헌금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했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첫 열매는 돈이 아니거든요.
만일 교회에서 헌금을 돈으로 생각한다면 아이들에게 너희들 1년 지나고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훨씬 더 수지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첫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일 수도 있고 인턴 기간일 수도 있고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쳤던 이유가 너희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시작할 때에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물을 숨겨놓은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섭죠. 그 많은 여리고성의 그 큰 재물들에 비하면 아간이 훔친 것이 얼마나 큰 분량이겠습니까? 근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에서 큰 전투에서 승리를 냈는데 작은 성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절대로 탐욕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이 탐욕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탐욕이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영혼의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지금도 불만스럽고 탐욕스럽습니까? 아무리 우리들이 채워도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감을 주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탐욕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자족함이 있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감사함이 있어요. 제가 감사절 때마다 그런 설교 참 많이 하죠.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셨던 말씀, 감사해라, 감사해라, 늘 감사해라, 감사해라. 제 기억에요, 우리 아버님은 되게 짠 분이셨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혼났던 기억이 뭔지 아세요? 제가 결혼식 전날 저희 아버님한테 무릎 꿇고 혼났어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결혼식 순서지를 만드는데 제 친구가 사진을 찍는, 저희 동기가 사진을 잘 찍는데 흑백으로 그걸 찍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30년 전이죠, 흑백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시를 하나 쓰고 거기다 순서지를 만들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거 브로셔를 가져와서 너 전도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네가 이렇게 사치스럽게 결혼생활을 해? 그리고 저희 형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하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첫날 밤을 집에서 지나는데 너무너무 불편해서 저희 형이 저 첫날 밤을 호텔에다 예약을 해줬어요. 워커힐 호텔에. 전도사가 결혼하고 첫날 밤을 호텔에서 지내? 제가 무릎 꿇고 혼났어요. 저희 아버님 쓰러지시고 나서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번 가족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 형이
호텔을 잡아놨는데 저희 아버님이 못 들어가신다고 예약하는 데를 안 들어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되게 짠 분입니다. 근데 맨날 그러셨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남들한테 참 잘 베푸신 분이었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별로 베풀지 않은 분이었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근데 요즘 저희 식구들이 그 유전자가 저한테 왔대요. 제 아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못 푼 거 중에 하나가, 제가 한우 갈비를 아직까지 못 사줬어요. 그거 너무 아까워서 못 사주겠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무엇을 먹고 우리들이 많이 누리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는 감정이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제10계명이 우리들의 삶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여기 중요한 게 내 이웃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방주를 짓고 노아의 식구들을 다 들어가게 할 때 내 온 집으로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아내와 자식과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0계명은요, 단순히 여자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부자가 곳간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야, 내가 이거 잘 먹겠다, 잘 살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가져갈진데 이것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 소유의 넉넉함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가득 채워놨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지 못한 자다. 자, 문제의 핵심은 우리들의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치의 우선순위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물질을 포기해라, 너희들이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이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우선순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늦어서 다 끝났어요.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깊이 가슴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찬양이요, 1990년대 말에 미국에 남자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때 주제가였습니다. 그때 수만 명이 그 풋볼 스타디움에 모여서요, 이 찬양을 부르며 무릎을 꿇고 많은 남자들이 울었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고, 가족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미국의 그 장면을 보면서 수만 명의 남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새롭게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회복은, 우리 신앙의 회복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들의 삶이요, 하늘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번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식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세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졸릴 때가 된 것 같아서 한 절씩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얘들아, 너희가 그때 종되었던 때, 너희가 그때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며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하늘나라의 방식이 있느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해? 너희들 포도를 이렇게 따고 와서 혹시 잊어버리고 놔둔 것이 있으면 그냥 놔두어라. 혹시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어찌 아느냐. 우리가요, 하나님을 우선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포기해요. 우리의 삶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상인데요, 우리들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까지 BTD 65기를 인도하다 왔어요. 아마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캔디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나는 동안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게 돈에 관계된 일이기도 하고, 이거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참 힘이 듭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세요. 제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의인의 형통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놓을 수 있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의 형통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거 포기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인의 형통함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탐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원하는 것과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들이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심이 생겼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던 것은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진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들 늘 감옥에 가는 거 보면 진짜 우리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니 보니까 대통령이요, 퇴임을 한 후에 1년에 받는 돈이 3억이랍니다. 근데 왜 돈을 모으려고 할까요? 대통령만 그런가요? 이 세상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왜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때문에 그렇게 추악해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생각했던 내가 나이가 들면서 탐욕스러워지거나 욕망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지혜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좋아해 주세요. 좀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묵상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혹시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모르신 분 있으세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우리들이 욕망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우리가 너무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늘 이 잠언서의 지혜자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고 살아가는 것. 탐욕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탐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요, 우리들을 공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묵상하며 저를 바라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고백을 좀 해야 되겠죠.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나에게 욕망이고 무엇이 나에게서 쉼을 뺏어갔는가. 제가요 참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고 또 이제 우리 이제 교인들은 알지만 저는 만나교회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외부에 집회를 나가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저는 만나교회 목사로서 그 포지션을 가지고 이렇게 받기 때문에 제가 받는 대로 교회에게 다 헌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내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외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쌓이잖아요. 일단 제 통장에 넣거든요. 넣었다가 이렇게 헌금을 해요. 많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이 많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무리한 약속도 하고 다니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여러분, 제가 나쁜 짓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외부에서 받는 사례비와 외부 집회의 그 돈을 제가 갖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걸 모아서 헌금을 하는데 그것이 많아지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많은 것을 드림으로 내가 기쁜데 내가 쉼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들이 혹시 탐욕스러워지지는 않았는가? 내가 헌금을 위해 한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탐욕스러워지지는 않았는가? 저의 제일 큰 문제가요, 저는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하고 제가 코칭을 받습니다. 제가 스스로 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면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쉬세요. 답이 쉬세요.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저는 스케줄에 쉬는 날 공란을 쫙 만들어요. 이게 쉬는 걸 이렇게. 근데 몇 달 지나면 그게 다 채워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탐욕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들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우리들이 생수를 얻는데 우리들의 욕심의 욕망을 갈망하며 우리들이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탐욕이 부족하게 느끼는 자의 산물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만족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않을 때,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에 대한 관심, 사랑의 척도는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사야가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너무너무 곤고한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들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며 너희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제가 언젠가 어떤 집회에 갔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포천에 갔을 때 장로님들이 집회에 오셨어요. 제가 외부 집회 가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세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게 포천 그 문화회관의 시 집회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진짜 신기하게 제 눈에는 우리 장로님들만 보여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 눈에 어떤 사람이 보이는지 아세요? 요번에 TD 갔다 온 사람 여기 있지, 저기 있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와 무언가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보여요.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어디 선교여행 갈 거라고 물어봤던 저 사람, 저 가족, 왜? 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젖 먹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내가 너희를 내 오른손바닥에 새겼어. 그게 우리로 하여금 만족감을 가지게 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읽어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앞에 두 어린아이가 서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였죠. 아이들에게 이름과 생일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키가 좀 더 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7살이에요. 내 생일은 4월 8일이고요. 내 동생 생일은 4월 20일이에요. 같은 해. 이 말을 듣고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야, 그럴 수 없지.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는 양자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누가 양자니? 그 말에 두 소녀는 서로 바라보고 싱긋 웃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도 아버지에게 똑같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우리 둘 다 너무 사랑하셔서 누가 양자인지 잊어버리셨대요.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과거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풍요롭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데 있어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젊은 목회자들 모인 자리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젊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 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교회 크고 저렇게 교회 부흥하는 목사지만 여러분들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고, 공황장애, 우울증, 아픈 병이 얼마나 많은지 저 목사님 부러워하지 말라고. 물론 제가 그 목사님 말하는 뜻을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작다고 교회가 크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뜻은 알지만, 제가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중간에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그 말을 수정하십시오. 내가 공황장애도 앓고 우울증도 앓고 수면장애도 앓고 매일 어지럽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나는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내가 불행하지 않은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제가 그런 가정을 해봤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 거냐고 물어본다면,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목회자들하고 북콘서트 하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만일 30세가 되어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 어떤 목회를 하시겠냐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가 살아온 것대로 할 것 같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나에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부유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뀔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그러니까 탐욕스럽지 않기 위해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의 파파기도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켄이 8살이었을 때 우리는 센트럴 파크에서 숨바꼭질을 했다. 그 아이가 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고 10까지 세는 동안 나는 다른 나무 뒤에 숨었다. 아이는 계속해서 나의 시야 안에 있었다. 2분가량 지났을까, 아이에게서 신명난 미소가 사라지더니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표정이 됐다. 아빠가 어디에 있지? 아이의 눈빛에서 이런 의문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얼른 나무 뒤에서 나왔다. 그러자 아이는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아빠를 못 찾을까 봐 겁이 났어요. 그 순간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아빠가 사주기로 한 장난감도 그 무엇도 아니었다. 아이가 원했던 것은 오로지 나와 함께 있는 것뿐이었다. 선교사이자 전도자인 스탠리는 이렇게 말을 했다.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얻는 일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은 뒤따라온다. 벌써 6시 17분, 18분이 돼가는데 이렇게 길게 하면 다음 주에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토요일은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할 거예요, 설교? 네. 불만 있는 사람은 나가세요. 네.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 이 십계명은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단순히 금지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탐욕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당혹스러운 거죠.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참 죄송한데 이렇게 자주 아픈데 심각하게 아픈 게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어지럽고 좀 힘든 때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심각한 병이 아닌데 그때가 되면 제가 참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아프잖아요. 그럼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프면요,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해요. 제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불안해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왜 설교가 은혜스러울까?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똑같은 설교를 해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부요함이 와요. 우리들에게서 탐욕이 사라져요.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 있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 기억하세요? 제가 이 시인을 참 좋아해서 옛날에 이 시를 참 많이 외우고 다녔는데, 그런 시가 있어요.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것 보고 많은 것 듣고 많은 것 소유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 눈을 감겨주세요. 제 귀를 닫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소중함을 보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요함, 나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부요함들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영혼의 만족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금지의 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하는 부요함이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건 제가 믿음으로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11조 생활을 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왠지 아세요? 저는 11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강단에서 11조 열심히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된 것이 저희 교회의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김종호 선교사님 우리가 돕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교회는 쌓아두는 돈이 없어요. 헌금한 것이 다 쓰여져요. 베푸는 삶을 사세요. 제가 참 불신앙적인 게,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월급을 제 아내한테 다 주거든요. 저의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아내 때문이잖아요. 제가 월급을 다 줘요. 이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월급을 어떻게 쓰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헌금을 너무 많이 해요. 그 재무부장님, 우리 집사람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따로 하고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사람대로 따로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여기도 도와야 되고 여기도 도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물론 교회에서 제가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돌봐줍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베푸는 삶을 사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며 사세요. 베풀며 살고 하나님 앞에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말씀 앞에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제가 지금부터 같이 찬양하며 기도를 인도할 텐데, 이렇게 바쁜 분들은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진짜예요. 이거 제가 가셔도 괜찮고, 기도할 분들 저와 함께 남아서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지금 이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 말씀의 권세 앞에서, 말씀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영혼의 만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서부터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 앞에,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주님, 오늘은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